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고요. 지난주에 제가 계시록을 제가 이제 마지막이었다고 그랬더니 제가 설교 마지막인 줄 알고 어디 가시냐고 저 어디 안 가고요.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얼마나 외롭게 앉아 있는지, 민족들 가운데 뛰어났던 성읍이 어찌 과부처럼 됐는지, 열방들 가운데 공주였던 이 성읍이 노예가 되고 말았다. 유다는 고통과 고역을 겪은 후에 포로가 돼 버렸다. 유다가 민족들 가운데 살며 안식처를 찾지 못한다. 유다를 추적하던 사람들이 그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를 따라잡는다. 그 적들이 주인이 되고 대적들이 번성한다. 숱한 죄들로 인해 여호와께서 고통을 주셨다. 그의 자녀들은 끌려가 적들 앞에서 포로가 됐다. 고난과 방황의 날에 예루살렘이 옛적에 갖고 있었던 모든 귀한 것들을 기억한다. 백성들이 적의 손에 떨어졌을 때 그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루살렘의 원수들이 그를 보고 그의 몰락을 비웃었다. 예루살렘의 불결함이 그의 치마에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몰락은 깜짝 놀랄 만하다. 그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호와여 내 환난을 보십시오. 이는 대적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빵을 찾으며 탄식합니다. 그들의 귀족품들을 먹을 것과 바꾸며 목숨을 유지합니다. 오 여호와여 살펴보소서 내가 경멸을 받나이다. 아멘. 네, 저도 참 말씀을 선포하면 좀 뭔가 위로의 말씀을 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복된 말씀들을 전하고 싶은데 계속 계시록에 이어서 막 선지서 나오니까 계속 막 심판의 말씀 막 하여튼 뭐 고통당하고 뭐 죽고 뭐 까불면 다친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 예언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사야 예레미야를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수업만 다 들었어요. 너무 좋아해서. 왜냐하면 예언서는 절대로 심판 그냥 너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예언은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지금 그대로 가면 망하고 그대로 가면 죽지만 내가 너를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겠다. 네가 잠시 아플지라도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항상 예언서 뒤에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를 썼죠. 물론 뭐 어느 신학자에 따라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특별히 애가 때문에 애가라는 거는 그 러멘트 이렇게 슬퍼하는 거 눈물 흘리면서 쓰는 그런 곡을 이제 애가라고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다죠. 북이스라엘과 오늘은 좀 히스토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그 다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집니다. 남유다가 정통 다윗 자손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그 나라가 있고 그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만들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정통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마리아에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 길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다음에 제국이 뭐냐면 바벨론이거든요. 막 세계 사람 막 꼬이죠 지금 이제. 근데 그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디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이냐면 이 남유다를 예언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예레미야 관련된 나라는 어디겠어요? 바벨론에 대해서 이 예언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 때
그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말할 때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때 예언을 하는데 그때는 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 이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은 뭐냐면 실제로 이 애가라는 게 한 번에 그냥 다 쓰여진 게 아니라 좀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BC죠. Before Christ. 예수 모시기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근데 그게 바벨론한테 한 번에 공격당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세 번에 의해서 한 이제 700년, 705년인가 그때 605년인가 하여튼 뭐 그때 한 번 멸망을 당해가지고 1차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이스라엘의 3대 훈남 중에 하나인 이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두 번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그럼 두 번째 또 포로로 끌려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에스겔 선지자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가 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때 분명히 바벨론이 이제 최후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킬 텐데 그 명령에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예레미야는 막 슬퍼하면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그 말 듣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이제 막 물 웅덩이에 던져지고 막 좀 힘든 일들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오늘 예레미야 이 애가 보면은 3장에 9일자 본문인데 3장 보면 53절에 웅덩이에서 내 목숨을 끝내려고 그들이 내게 돌 던졌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게 그때 이제 배경인 거예요. 시드기야 고 왕 때. 그러니까 멸망하기 바로 전에 쓰여진 내용도 있고 또 지금 오늘 1장에 나온 이런 내용들은 이제 멸망 당하기 전에 그 웅덩이에 있으면서 이제 정말 이 남유다가 망할 때가 됐구나 하면서 그 미래를 보면서 예언한 걸 수도 있고 또는 예레미야는 그 후에도 살았으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를 다시 추억하면서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에 이제 쓴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안에는 이 3차 마지막 점령 당하기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이 남유다의 그 상황 그때 망하는 그 조국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흘린 눈물도 있고 또 이 예루살렘 멸망 후에 그걸 보고 나서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쓰면서 흘린 눈물도 있고 그런 눈물들이 있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애가는 저희가 이렇게 읽으니까 그냥 이게 별로 애가 뭐 왜 이렇게 시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들지만요. 이게 뭐냐면 각 장마다 혹시 몇 절씩 있는지 아세요? 거의 다 1장부터 5장까지 쭉 한 장인가 빼고는 다 22절씩 있어요. 22절씩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알파벳이 그 알파벳을 가지고 순서대로 우리가 뭐 삼행시 짓듯이 뭐 2, 세, 0 이렇게 하듯이 알파벳 순서대로 뭐 알렙 뭐 이렇게 하면 쫙 해서 자기 알파벳 순으로 알파벳을 가지고 한 절을씩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게 유대인들이 되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가지고 지금 이게 1장을 쓰고 2장을 쓰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은 사실은 노래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래하면서 시를 쓰면서 굉장히 가슴 아팠던 걸 쓴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장 1절에 11절 본문 안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는 너무 한탄하면서 아파하고 있지만 이게 도대체 왜 이럽니까 하는 하나님 어떻게 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세 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여기서 계속 나오는 시온이죠. 시온이 예루살렘 성을 시온이거든요. 이 예루살렘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1절 보면 사람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계속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합니까? 어떻게 시온이 이렇게 망합니까? 계속해서 시온은 망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망했습니다라는 질문을 해요. 이거의 배경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믿었고 이 말은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왜? 이스라엘은 시온 불패 이게 딱 있어요. 동방 불패 이런 것처럼 시온 불패. 시온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온은 다윗성인데 다윗이 이스라엘 그 솔로몬이 봉헌 제사를 드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이 있어요. 다윗 언약도 주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 약속한 것도 있고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예요. 내가 너를 견고하게 세우고 널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근데 지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시온은 망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했던 이유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를 사네립이 끌고 와서 18만 5천 명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점령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 히스기야한테 최후 통첩이 와요. 사네립이 편지를 써가지고 너 다 목 베가지고 갖다 주면 내가 널 용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치욕스럽게 막 이렇게 뭐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치욕스러워가지고 근데 너무 군사는 많고 히스기야가 들어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그날 하루 밤만에 18만 5천 명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 35절 보면은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이게 역사예요. 실제로 아수르가 이후에 망합니다. 예, 이게 히스토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뜨게 되거든요. 아수르는 질 수가 없는 나라예요. 아수르 그 당시에는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인데 18만 5천 명이 그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쳤대요. 하루 만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뭐 이렇게 전염병이 돌았다, 뭐 역병이 돌았다, 뭐 그 팩트는 몰라요. 하지만 하여튼 하루 만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실히 믿는 거예요. 아, 분명히 하나님 약속한 대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절대로 시온은 망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완전히 하늘을 찌르는 때 바벨론이 멸망을 시킨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구원을 하지 말든지 언제는 살려주고 왜 지금은 또 이렇게 죽고 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수르한테 구원해 주다가 왜 바벨론은 안 되지?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왜 시온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그러시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아무리 아끼고 막 대적이 나를 다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분명 우리를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자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신다는 것.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 히스기야는 감사를 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게다가 히스기야가 죽을 때 죽는다고 이제 선포가 됐고 아팠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걸 가지고 자랑할 거리를 삼아가지고 바벨론 사람들 그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모든 창고와 무기와 다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때 바벨론 사람들 다 보고서는 깜짝 놀랐죠. 왜? 아니 아수르를 무너뜨려가지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안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이거는 차라리 그때 하나님을 자랑했으면 그러면 아수르가 바벨론이 두려워했을 텐데 그냥 막 히스기야가 자기 자랑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걸 다 파악하고 나서 들어와서 깡그리 다 훔쳐가고 다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보호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위기가 언제냐면요, 내가 무너져 있을 때는 별로 위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하나님밖에 붙들 게 없으니까. 근데 내가 잘 되고 일이 풀리고 뭐가 그냥 자연스럽게 다 흘러갈 때 그때가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뤘어. 나는 이 정도 능력 있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때 사단은 그때 공격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때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시온 불패. 왜 시온은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시온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이어야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도시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예레미야나 뭐 이사 다 묵상해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이제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의 성이지 네 인생 가운데, 이 도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도 실천이 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혹시 불 켜줄 수 있으면 다 켜주시겠어요? 다 졸리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여러분, 시온이라고 해서 하나님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 나에게 속한 이곳, 내 삶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정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가? 여러분 아침에 큐티하고 나가면 뭐 합니까? 나가면서 잊어버리는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저녁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쯤 돼가지고 기도도 하면 다행이고 다음날 아침에 순장 문자 와요. 오,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지. 그리고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또 멈추고 살다가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누가 찔러서 오늘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했을 때 지금 내가 누구에게 증거할 말씀이 없다는 것,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순모에 와가지고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그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날 찌르시는 게 있어요. 세영아, 너 그러면 되겠니? 뭐 너 그래서야 되겠니? 나는 이걸 원한다. 너도 알잖아. 그런 대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이 날 다스리실 때 나를 보호하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마치 그냥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난 세례 받았으니까.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고 싶으면, 어떤 분은 이런 점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새벽마다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나는 엄마 천국 갈 때 발 붙잡고 갈 거야. 그랬던 사람 진짜로 있어요. 예수 믿으러 전도해 보세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분명히 나와요. 네,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날 다스리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고 싶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심판의 내용이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고통과 고욕을 겪은 후에 포로가 되어버렸다. 유다가 민족들 가운데 살며 안식처를 찾지 못한다. 유다를 추적하던 사람들이 그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를 따라잡는다. 보호자가 없으면요,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만약에 오늘도 내가 참 난 내 마음 둘 데가 없구나,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러면서 나는 어디 마음 둘 데가 없구나. 그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 그냥 나 혼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좋은 대로 살다 보면 내 인생이 피할 데가 없어져요. 쉴 데가 없어져요. 어디 쉬어봐야지 기대고 싶고 저기 기대고 싶어도 그 쉴 데가 없어요. 오직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만 나를 쉬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쉬게 하시는도다. 그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적자들이 날 따라잡는데요. 보호자가 없으면은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빵을 찾으며 탄식합니다. 그들의 귀중품들을 먹을 것과 바꾸며 목숨을 유지합니다. 오 여호와여, 살펴보소서, 내가 경멸을 받나이다. 구걸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는 인생은 결국은 빌어먹는 인생.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바꿔서 그냥 이것저것 그냥 얻어먹는 인생. 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그렇게 사람들은 경멸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경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살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충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그럼 어떻게? 그럼 우리는 심판 받았다고 마땅하다 치자. 근데 어떻게 적들이 주인이 될 수 있을까?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적들이 주인이 되고 대적들이 번성한다. 숱한 죄들로 인해 여호와께서 고통을 주셨다. 그의 자녀들은 끌려가 적들 앞에서 포로가 됐다. 적들이 주인이 되고 대적들이 번성한다. 그리고 여기 핵심은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키워드를 읽을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적들을 높여주셔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을 주셨다는 거. 절대로 그 사람들이 그냥 잘나서 주인이 되고 그 사람들이 번영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적들을 번성시켜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다. 10절 보면은 예루살렘의 모든 봉을 위해 대적이 손을 댔다고 나와요. 이게 여러분 충격적인 이게 말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분명히 말하기를 이 회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이 민족 안에 이방인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가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됐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고 나에게 막 이런 약속도 저런 약속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예수 안 믿는 쟤도 영주권이 나오는데, 쟤도 남자친구가 있고 쟤도 여자친구가 있고 쟤도 취업을 하고 쟤도 어디 가서 상 타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신분의 질서까지 바꿔서라도, 신분의 완전히 반전을 이뤄서라도, 역전을 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왜 악이 다스립니까? 왜 악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 백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쓰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먼저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악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더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정말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세상의 죄가 일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러면 적들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하는 거예요. 왜 적을 두셨나? 나를 정치인 차리라고 하나님이 적을 두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공할 때 그 사람을 잘 보시면서 정말 저렇게 악이 성공하다, 정말 악하다, 그럴 때는 그냥 그거는 그냥 악한 거라 언젠가 대가를 지불해요. 하지만 정말 악한 백성인데도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걸고 여러분 삶에 성실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극을 주시려고 그런 사람들 붙이시는 거예요. 바벨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청망청 하나님 막 보호하실 거야, 막 히스기야가 막 곡간문 열고 자랑하고 있을 때 바벨론은 열심히 칼을 갈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이후에 그냥 별로 볼 별일 없던 그 바벨론이 승리하는 거예요. 적어도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보다는 뭔가 하나님께서 어둠의 자녀를 통해 가르칠 때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겨우겨우 서바이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렇게 똑바로 서면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말했어요. 가나안 거민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다 몰아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협을 하거든요. 기브온 거민들 이렇게 사람들 살려놔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 말해요. 살려놓지 마라. 살려놓지 마라. 나중에 너의 올가미가 될 거다. 근데
살려놓으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종노릇도 하고 뭐 좋아요. 살려놓은 거예요. 인간은 죄를 져요. 인간은 미스테이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스테이크한 거 갖고 어떻게 쓰시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질 때 그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백성들이 힘을 키워 주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키우셔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바로 다 사사기 내용이에요. 사사기는 항상 이스라엘 교만할 때쯤 되면은 그 이방 민족들이 막 커져가지고 이스라엘 막 괴롭혀요. 몇십 년 동안, 막 10년, 20년, 40년 막 힘들게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고서 막 깨달아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기도하다가 이 사람 좀 날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러 왔는데 오늘 밤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바벨론이구나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할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내 옆에 이렇게 세워놨구나. 여러분 그 바벨론은요, 하나님이 바벨론 밑에 있게 할 때는 밑에 있어야 돼요. 바벨론 밑에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하나님 밑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음성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야 바벨론은 통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조건 힘들게 한다고 다 통과한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세요. 바벨론 다음에 또 페르시아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그 왕국들이 계속 망해요. 여러분 영원한 왕국은 없어요. 대영 제국이 망했잖아요. 대미 제국도 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제가 예언자들을 볼 때 얼마나 그런 걸 느끼냐면 저희 신학교의 교수님이 구약학, 저는 이제 구약학을 참 좋아했거든요. 구약학 교수님 중에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참 고리타분하시고요. 수업도 재미없고요. 그분이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하루 미국을 갔다 오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생뚱맞게 그렇다고 막 카리스마 뭐 요즘에 홍 무슨 전도사 막 이렇게 막 카리스마도 아니에요. 그냥 수업 시간에 제가 미국 갔다 왔는데 미국은 20년쯤 있다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웃었어요. 이렇게 이거보다 더 웃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진짜 미국이 잘 나갈 때였어요. 20년 안에 망할 것 같아요. 그러는데 다들 아유 교수님 또 노망 드셨나 왜 이러나. 근데 진짜로 농담 아니고 그 후에 10년도 안 돼서 리만 브라더스 망하고 그리고 하여튼 그 후로 계속 터지는 거예요. 뭐 그냥 다 망했어요. 버블 뭐 해가지고 서프라임 모기지 뭐 해가지고 다 망하고 그때 다들 신학생들이 막 이 전율 야 저분이 도대체 뭘 받길래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보이나 봐요. 저는 아직 그게 확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런 건 보여요. 쟤들 깨지겠다. 요건 보여요. 아니 쟤들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그게 자연스럽게 보여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먼저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예언이라는 거.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 시대에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고 세상이 커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데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덜 넣었던 질문이 뭐냐면 왜 위로하지 않는가? 여기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9절이랑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9절에도 그를 위로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7절에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8절 모두가 외면한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고립시킨다는 거예요. 위로할 사람을 아무도 남겨놓지 않아요. 완전히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위로를 할 수 없느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 위로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위로할 수 없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위로자를 등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위로자를 버리고 내가 스스로 위로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시드기야가 분명히 예레미야가 선포했어요. 너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종살이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시드기야가 다른 사람들 말을 자꾸 듣습니다. 아니야. 바벨론보단 요즘 뜨고 있는 이집트한테 붙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이집트가 아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절대로 가지 마라.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일어날 거니 가지 마라. 70년 동안 너는 종살이 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니야. 나는 애굽이 더 좋아.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애굽 가면 우리 자녀들을 내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애굽이랑 손을 잡으려고 하다가 바벨론에게 딱 걸리면서 시드기야가 처참하게 눈 뽑히고 자녀들 다 처형당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위로를 받고 싶어도 내가 자꾸 내가 듣고 싶은 위로를 찾으면요, 거기 위로가 없어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싶어요.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요,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 틀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가 느껴요.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죄인들은 늘 죄 속에 살아요. 그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귀가 강박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들어요. 아, 오늘 예화 재밌었네. 예화만 기억하고 오늘 목사님 개그가 감 떨어지는데 막 이러면서. 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거짓 위로를 따라가게 되고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나는 순종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철저하게 외롭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외롭게 할 때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대신 막 잡으려고 그러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지푸라기 잡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3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들의 생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가 저지른 대부분 잘못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진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을 버리고 당장 내 눈에 좋은 거, 내 귀에 좋은 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소리를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기는 생수가 없어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쉼을 얻기 원한다면 아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아파도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그 길에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 붙드는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 음성이 나 귀에 들릴 때까지 나를 외롭게 만드세요. 그게 보호하심이에요. 만약에 내 주변에 자꾸 뭐가 많잖아요. 그럼 안 들려요. 여러분 스케줄 바빠 보세요. 그럼 하나님 음성 들리겠어요? 그냥 괜찮아 괜찮아하는 소리만 들리죠. 안 괜찮아요. 하나님이 안 괜찮다고 하는 음성이 들려야 그때부터 진짜 위로가 임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울타리를 벗어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때릴 수밖에 없다.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너를 때릴 수밖에 없다. 왜? 울타리를 벗어나면 죽기 때문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광의 딸 시온으로부터 떠났다. 관녀들은 풀밭을 찾지 못한 사슴들과 같이 돼서 쫓아오는 사람들 앞에서 힘없이 도망친다. 사슴이 울타리 밖에 나가면 결국은 힘없는 동물이에요. 그러면 힘센 사람들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울타리를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울타리를 벗어난 결과가 바로 1절이에요. 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얼마나 외롭게 앉아 있는지, 민족들 가운데 뛰어났던 성읍이 어찌 과부처럼 됐는지, 열방들 가운데 공주였던 이 성읍이 노예가 되고 말았다. 이거 보면서 뉴욕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1절 이 말씀 그대로 내 주변에 사람 많아요. 근데 울타리, 하나님의 울타리 벗어나서 내 주변에 아무리 사람 많아도 결국은 뭐예요? 외로운 거예요. 내가 울타리 벗어나면 민족들 가운데 뛰어나요. 여러분 연봉이 한국 가면은 아마 탑 0.1% 안에 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의 기술이, 여러분의 뭐 예술이 탑 정말 높은 데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건 뭐예요? 과부 같다는 거예요. 막상 나를 보호할 사람도 없고 나를 사랑해 준 사람도 없고 그런 처지.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열방군 가운데 공주였던 이 성읍이 노예가 되고 말았어. 사람들 보기엔 다 공주처럼 보이고 다 귀한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나는 일의 노예고 신분의 노예고 여기 살아가는 노예처럼 그냥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 인생, 울타리를 넘어간 인생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울타리가 돼주세요. 내가 울타리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그게 하나님 여러분 믿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계명을 주시는데,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수많은 계명이 나와요. 근데 그 계명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굉장히 계명을 줄 때는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하다못해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 먹지 말라? 굽이 갈라진 먹지 말라? 이런 거, 파충류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전염병 걸려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베이컨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소고기는 육포로도 먹잖아요. 돼지고기 육포 먹어봤어요? 안 먹죠 지금도. 왜? 그럼 빨리 상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디테일하세요. 소고기 먹지 말라면 없는데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있거든요. 여자들이 생리할 때 남자들한테 불결하다고 만지면 너도 불결해진다고 막 그래요. 왜? 건드리지 말라고, 짜증나니까. 괜히 여러 가지, 그 당시엔 청결하지도 않고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자매들 보호해 주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더럽다고 안 하면 자꾸 남자들이 찝쩍거리니까. 하나님은 진짜 젠틀한 분이고요.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세영 목사 이상한 데서 신학했나? 아니에요. 저 정말 이거 보여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 사랑해서 하나하나 다 주시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지 말라 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럼 하나님이 자꾸나 힘들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울타리를 넘고 싶어도 난 여러분 울타리 안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만큼 찬란했던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만큼 부유하고 그 당시에 나라는 작아도 정말 많은 나라들에게 존경받고 부러움을 사고 영향력이 있었던 왕이 없었어요. 다윗과 솔로몬만큼 강한 왕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랬던 그들도 그 울타리를 넘어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다 내가 이룬 것이고 내 머리로 하고, 솔로몬 나라가 왜 솔로몬 이후에 쪼개졌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수많은 왕비를 뒀어요. 내가 이 애굽 왕비랑 결혼하면 애굽의 힘을 얻을 수 있겠지. 내가 저 나라랑 결혼하면 내가 저 나라의 힘을 얻을 수 있겠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 혼자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깨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유일한 보호자, 그리고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위로자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위로가 있다면, 수많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 이 외로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무 내 주변에 위로자를 두지 않으셨다면 그거는 지금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터진 웅덩이를 찾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위로자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진정한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지자의 말들이 들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내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도록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외로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뜻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권력자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그 가운데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바랍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깊은 고독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인투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성전을 이제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아직 결정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온과 같이 정말 예루살렘처럼 교만하다가 우리가 이룬 것들을 자랑하다가 무너지는 정말 그런 슬픔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투교회 가운데 성령의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는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인투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맨하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아버지 방황하는 심령들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인투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쳐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성전을 예비하여 주를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 성전, 새로운 성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용하는지 먼저 우리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거듭나게 원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시온이라 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성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고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은 내 자신의 이 교만함과 내 자신의 이 정욕뿐이라면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절망과 근심과 고민과 이 우울함과 어두움과 이 낙담한 마음들이 오직 주님께서만 위로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황폐해진 내 마음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애가와 함께 애통할 때 주님 그 눈물 가운데 임해 주시고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돌이켜 주의 길을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시온,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활동 그리고 일터 위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